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6.25 전쟁의 역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금년이 6.25 전쟁 72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6.25 한국 전쟁은 남북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바로 이 한국의 운명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패배와 좌절의 이런 자리에 있을 때 다시 승리의 자리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팬데믹 가운데 또 지금 세계적인 이 경제 위기가 닥쳐오는 이런 때에 때로는 절망하기 쉽고 좌절하기 쉽고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방황할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승리의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생애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승리의 DNA를 받은 겁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 승리의 DNA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느냐? 그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이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 5절에 보면은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는 것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너무 멘붕 상태에 빠진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이성 전투는 간단하게 승리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작은 성도 하나 뺏지 못하면 이 아이성보다도 더 큰 성읍들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그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족속들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인가? 아니, 하나님이 정말 이 약속을 하신 건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기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7절로 9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요?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실패한 이 패배의 시간, 이 절망의 시간, 이 위기의 시간을
지금 겪으면서 어찌할지 모르는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이런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적인 위기, 또 가정의 위기, 또 영적인 그런 이 신앙의 삶의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패배와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절하고 낙심, 실망, 이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으면 실패자로 끝나는 것이죠. 오늘 이 여호수아서 7장 전체를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패배와 절망을 딛고 일어났는지, 극복했는지, 그리고 아이성뿐 아니라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 이 승리자가 될 수 있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성도들은 누구와도 지금 자기의 이 속사정을 내놓지 못하고 정말 절망에 빠져서 참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리고 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승리의 DNA를 받은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확신하고 꼭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승리자가 될 수 있냐? 첫째는 이 여호수아는 패배의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그랬을 때 이 여호수아가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전쟁의 패배를 분석하고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이 패배한 것에 대해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너무 실망해서, 좌절해서, 우울증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이런 고통을 가지고 바로 성막 앞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나와서 엎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건데 자기 혼자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이 절망의 패배의 시간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엎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실패를 경험했을 때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사람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그냥 자신이 그 문제를 끌어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완전히 삶의 결과가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은 마귀가 끊임없이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에 손을 대는 거예요.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병이 오고, 그리고 삶은 점점 침체의 늪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시편 62편 5절로 8절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찬송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라는 찬송가를 작사작곡한 이 벨러스 맥키니, 이분은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어느 모임에 참석했어요. 거기서 어느 강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제목이 못 박힌 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설교를 끝내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 초청합니다. 당신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앞으로 나와서 당신의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 손목을, 그 못자국 난 곳을 만져보십시오. 바로 그 손의 못자국을 한번 만져보세요. 그러면 그 주님이 당신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듣는데 강하게 이 마음에 도전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쏟아지는데 정말 무서움을, 두려움을 느낄 만큼 그런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되면서 저절로 기도가 되더라는 거죠. 주님의 그 못자국 난 손, 그 주님이 그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 인생에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무사히 집에 도착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시를 쓰게 됐답니다. 처음에 이런 내용으로 썼답니다. 폭풍우 몰아치는 삶에서 계획이 실패했는가? 너의 손으로 그분의 못자국 만져라. 삶의 고통과 갈등으로 지치고 피곤한가? 너의 손으로 그분의 손을 만져라. 그러면서 이렇게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할렐루야. 주님이 정말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 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그 피를 다 쏟아주신 것은 나의 죄와 저주와 허물과 질병을 다 담당하시고 모든 나의 삶의 부끄러움과 좌절과 실망을 다 가져가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붙들면, 주님 앞에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좌절해서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오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패배와 좌절을 이길 비결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왜 실패했는지를 이제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11절로 1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한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나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여리고 성을 함락시켰을 때, 여리고 성을 이제 점령할 때 분명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 19절 너희는 바친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에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는.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간이 아름다운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금은을 자기 장막 싹 숨겼단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완전 범죄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그 실패한 이유를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니까.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다음에 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이 이 패배하게 됐는데 이 패배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 비결이 뭐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바로 그 죄가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아무리 아이성과 같이 그런 작은 성이라도 자기들 실력으로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 은밀한 죄, 자기만이 아는 죄죠. 그러니까 이 은밀한 죄라는 건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해결되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 은밀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비밀한 은밀한 것을 알려주세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좌절과 절망의 시간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밀스러운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있습니다. 그 죄를 철저히 내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봐야 돼요. 내 마음에 위로와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확실하게 받았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면
영원히 소생한다니까요.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로 10절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입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다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해요. 그 말씀 붙들면 승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평소에 읽었는데 어느 날 나의 삶 가운데 절망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왔을 때 기도하는데 내가 읽었던 말씀들이 떠오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 붙들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비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너 교만해지지 않도록, 너 자고해지지 않도록, 그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연약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질병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불편한 이 병든 몸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며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바로 그 마음에 평강이 와요. 그리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는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함과 승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비뽑기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내게 됩니다. 이 12지파 가운데 뽑힌 사람이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은 순순히 자백하지 않을 수 없었죠.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이 아간과 그 가족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호수아서 7장 24절 26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셀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죠. 그래서 그 죄를 깨끗하게 처리했더니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철저히 죄를 해결했더니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밀한 죄가 깨달아지면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이 죄를 치워버리지 않으면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들 만나서 돈 빌리러 다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것저것 해결해 보려고 막 몸부림치고 애를 쓰면 쓸수록 전혀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계속 상처받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나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사용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전혀 일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치워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이 패배를 통해서 경험한 것이 뭐냐면, 아하,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작은 아이성이라 하더라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내 지혜로, 내 실력으로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이것을 여호수아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바로 주님 앞에 철저히 죄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 주님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도 주 안에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성결함을 받고 거룩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예기치 않은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너무너무 힘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 예기치 못하는 실패와 좌절, 절망,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실패와 패배의 자리에서도 승리의 자리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의 DNA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에 있을 때 꼭 마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끝났어. 너는 죽는 거야. 너는 안 되는 거야. 너는 망한 거야.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낙심시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다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주 안에서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